성녀 요안나 다르크, 흔히 오를레앙의 성녀로 불리는 그녀는 1412년경 프랑스 동북부의 작은 마을 돔레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가난했지만 신앙심이 깊고 성실한 농부 집안이었습니다. 요안나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성당에 드나들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당시 프랑스는 100년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 왕위를 놓고 싸우는 동안 민중은 전쟁과 약탈 기근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는 혼란 속에서 프랑스의 미래는 어두워 보였습니다. 요안나는 이러한 시대적 고통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의 불안과 절망을 피부로 느꼈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느님께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요안나의 신앙심은 매우 깊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교회에 가서 기도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소녀였지만 마음속에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이 크게 바뀐 것은 13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밭에서 일을 하던 중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확신되었고 그녀는 그때부터 성미카엘 성녀 마르가리타, 성녀 카타리나가 자신에게 나타나 프랑스를 구하라는 사명을 전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경험이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음성은 더욱 분명하고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요안나는 자신의 사명을 숨기지 않고 가족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 당시 여성에게 불가능한 일이었고 신성모독으로 오해받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안나는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영적 통찰을 지녔습니다. 성직자와의 상담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들은 음성과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오랜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하느님께 받은 내적 평화의 열매였습니다. 요안나의 출생과 성장은 단순히 한 소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한 순수한 영혼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딛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하느님께 대한 단순한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이었습니다. 성녀 요안나 다르크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한 때였습니다. 13살 무렵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천상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음성은 요안나에게 프랑스를 구하라, 왕위를 되찾게 하라 라는 사명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아직 어린 농부의 딸에 불과한 자신이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기도 속에서 점점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요안나는 이 사명이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야 할 부르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1428년 16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왕세자 샤르 훗날 샤르 7세를 만나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이웃은 모두 그녀를 말렸습니다. 소녀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요안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군사령관과 신부들을 설득해 샤르 왕세자가 머물고 있던 신홍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이나 사기꾼으로 의심했고 심지어 마녀로 몰려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안나는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프랑스가 구원될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과 순수한 확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샤르 왕세자 앞에 선 요안나는 단호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왕세자를 정확히 알아보았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프랑스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왕세자가 겪고 있던 깊은 불안과 절망 속에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은 그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요안나는 왕의 허락을 받아 전쟁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전사로서 갑옷을 입고 하얀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 깃발에는 예수와 마리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예수 마리아 라는 구호가 전투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전사라기보다 신앙의 깃발을 든 하느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요안나는 자신의 사명을 개인의 명예나 용맹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하느님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승리는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이 말은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싸움에 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믿음의 결단은 단지 전쟁에 참여하는 용기를 넘어 하느님의 뜻을 인간의 두려움보다 앞세운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었고 교회와 왕실의 일부 인사들은 그녀를 불신했지만 요한나는 끝까지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세속적 계산을 넘어선 순수한 신앙의 응답이었습니다. 요한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 하나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하느님의 겸손한 도구였습니다. 성녀 요한나 다르크의 대표적인 활동은 프랑스의 절망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고 실제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역사적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녀의 삶은 기도와 용기 그리고 순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그녀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오를레앙 해방 전투입니다. 1429년 영국군은 오를레앙을 포위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거의 패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요한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갑옷을 입고 흰 깃발을 들고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깃발에는 예수 마리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병사들에게 무기를 신뢰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병사들은 그녀의 담대한 믿음에 감화되었습니다. 요한나는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기도했고 부상당한 이들을 격려하며 앞장섰습니다. 그녀가 깃발을 들고 성문 앞에 설 때마다 병사들의 사기는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프랑스군은 오를레앙을 탈환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프랑스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신앙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둘째, 랭스 대성당에서의 왕관 수여식입니다. 오를레앙의 승리 이후 요한나는 왕세자 샤르를 데리고 랭스로 향했습니다. 랭스는 전통적으로 프랑스 왕이 대관식을 올리는 성스러운 도시였지만 당시 영국 세력의 위협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한나의 용기와 신앙은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여러 도시를 해방시키며 랭스로 진입했고 마침내 1429년 7월 17일 샤를은 정식으로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날 요한나는 왕 옆에 서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님, 이제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그녀의 포로 생활과 재판 그리고 순교입니다. 랭스의 대관식 이후에도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 싸웠지만 1430년 부르고뉴 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녀는 영국 측에 넘겨졌고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재판은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조작된 재판이었고 요한나는 마녀와 이단자로 몰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요한나는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문관들이 너를 보낸 이는 누구냐? 라고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신앙과 사명을 완벽히 요약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1431년 5월 30일 20살의 젊은 나이에 요한나는 루앙의 화양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예수님을 부르며 불길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주님, 당신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성의 죽음이 아니라 신앙과 진리 그리고 정의를 향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그녀의 순교 이후 프랑스는 점차 독립을 되찾았고 요한나의 이름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한 용기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성녀 요한나 다르크의 대표적 활동은 전쟁의 승리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힘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능력임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검보다 믿음으로 싸웠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성녀 요한나 다르크가 교회와 세상에 남긴 유산은 단순히 전쟁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명한 평신도의 성덕을 보여준 인물이며 양심과 믿음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언한 성인이었습니다. 첫째, 그녀의 가르침은 신앙 안에서의 순명입니다. 요한나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는 하느님 앞에서의 완전한 순명, 즉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넘어선 믿음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둘째, 그녀는 양심의 목소리를 지킨 성인입니다. 요한나는 왕과 사제, 법관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재판관들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양심 때문에 죽음을 맞았지만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훗날 교황청이 재심을 통해 그녀의 결백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1920년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시상되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녀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셋째, 요한나는 평신도의 소명과 역할을 새롭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녀는 수도자나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부르심을 통해 나라와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느님께서는 누구든 어떤 자리에서든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신앙인이 자기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평신도의 성덕을 상징합니다. 넷째, 그녀의 신앙은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나는 전쟁터에서 칼을 들었지만 결코 중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투 중에도 나는 피를 흘리기보다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에게 싸움은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날 불의와 폭력 속에서도 신앙의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섯째, 요한나는 여성의 영적 존엄과 리더십의 표상으로 남았습니다. 중세의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은 공적 발언권을 거의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왕과 군대를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여성도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한나는 교회 역사 속 여성 성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신앙은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요약됩니다. 화형대 앞에서도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는 요한나의 삶 전체를 압축하는 기도이자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신앙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녀 요한나 다르크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도 살아있는 도전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두려움 없이 따를 수 있겠는가? 그녀의 삶은 신앙의 순명, 양심의 자유,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상징하는 영원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녀 요한나 다르크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강한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권력과 제도, 세상의 시선보다 양심과 신앙을 우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랐던 그녀의 삶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요한나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언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그녀의 삶은 용기와 순명의 상징,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와 타협을 강요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진리를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